자족하는 마음 혹은 자족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가정 형편을 살피다 보면 대부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족하지 않는, 이렇게 참 불만족하는 상황이 없는 사람,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만족한 상황,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앙이 어려서 만족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 우리는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다 일체 비결을 배운 대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위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도 바울의 신앙, 둘째는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신앙, 그리고 또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한번 부름을 받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문맥 속에서 한 번도 실수함이나 쓰러지지 않고, 물론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갈등, 죄에 대한 갈등, 죄에 대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그런 부분은 있었어도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잘 된다고 넘어가지 않았고, 또 세례요한 같이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쓰러지지도 않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있고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온도계는 뭡니까? 날씨가 더우면 눈금이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지면 눈금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신앙생활이 올라가고 환경과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면 내려가는 것은 온도계와 같은 성도예요. 온도 조절기 같은 성도가 있는데,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20도 혹은 27도 맞춰놓으면 추우면 그것이 다시 모든 것을 돌려서 그대로 25도 딱 맞춰지고, 추워지면 다시 그 모든 것을 올려서, 더우면 에어컨 틀어서, 추우면 보일러 틀어서 맞추는 것이 온도 조절기와 같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환경이 오든지 풍부한 좋은 환경이 오든지 늘 하나님 앞에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자기 신앙에 맞춰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것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자인데,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고 뭐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온도 조절기 같은, 그래서 자기를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불만이나 자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만족, 자족,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진다. 여기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고, 특별히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경건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경건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성품과 인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대한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까봐 벌벌 떨고 두려운 가운데서 삼가 조심하고 항상 그런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인데, 근데 이 경건한 삶을 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불만족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비방하고 대적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경건하게 살기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참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경건은 참 힘들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힘써 사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 이것이 경건생활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경건해졌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루아침에 경건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더더욱 많이 그랬어요. 야곱은 정말로 경건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때는 나중에 모든 인생에 많이 실패하고 정말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중에 가서야 경건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단련해 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단련하라, 연습하라는 얘기는 한 번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혹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고 자꾸 낙심해서 아무래도 안 되나 보다 관두자,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한 번 쓰러졌더라도, 한 번 죄를 졌더라도 다시 거기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의지하고 다시 해야지. 다시. 여러분 금메달 따는 사람이 훈련하다가 그 어떤 분야에서 금메달 딴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죠. 보통 어떤 분야에서, 야구에서, 배구에서, 축구에서 정말로 국가대표가 되고 또 국가대표가 돼서도 나가서 뭐를 따려고 하면 수십 년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간. 우리의 이 경건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것도 그럴진데 이 영적인 사탄의 모든 역사가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이기고 경건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꼭 갖추어야 될 요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족이에요. 자족.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경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자족을 말하는가 하면 자족이 없으면 경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족은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성도가 죄 분수를 알아서 자기 분수를 알아서 족한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게 이게 자족. 개역 성경에는 지족이라고 그러는데 지족이라고 하는 거는 감사하니 만족할 줄을 아는 것.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할 줄을 아는 건데 이 만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신자들을 공격할 때에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앗아가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아까 경건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만족이라 그랬잖아요. 그 자족이라는 만족을 뺏어가요. 성도를 공격할 때. 이 자족 만족이라는 보물을 뺏어가고 거기다가 뭘 심어놓는가 하면 불만을 심어놓는 거예요. 불만을 딱 갖다 집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던진 질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던져요. 꼭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못 먹게 하는 것처럼 던지는 거예요. 못 먹게 하는 거죠. 불만을 해요. 아담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 카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있을 때에 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느냐? 불만해서 야기된 거예요. 불만해서. 왜 하나님이 내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불만해서 나와서 자기 동생을 아버지 없을 때 쳐서 죽인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2, 3년, 10년 됐습니까? 한 그쯤 됐을 것 같아요. 한 2, 30년 된 거죠. 우리나라에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지존파 사건이에요. 이 지존파 사건은 5명인가 6명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이 젊은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죽이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부자로 보이는 사람, 귀하게 보이는 사람, VIP가 생긴 사람 죽여요. 그래 놓고는 이 사람들을 없애기로 해서 그것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시골 쪽에 가가지고는 허름한 집을 하나 사갖고 그 밑에 지하실에다가 소각장을 만들어 놓죠. 그래 죽인 사람을 거기서 불로 화장을 시켜, 거기서. 근데 불로 화장을 시키면 사람 타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하잖아요. 근데 거기 시골이지만 동네가 옆에 있으니까 그 냄새가 나면은 알려질 것 같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는 거기다가 그 마당에다가 화덕에다가 자기들 삼겹살 갖다가 구워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 난다고 하면 우리 고기 구워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면서 죽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이는 시체를 갖다가 시체의 맛도 본다고 시체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엽기적인 그런 것들이라.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죠. 나중에 왜 그랬느냐라는 물음에 대부분 사회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 자기 삶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묻지마 흉기 사건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점점 많이 나요. 그들에게 왜 물어보면 대부분 불만이에요. 사회적인 불만, 정치적인 불만, 가족에 대한 불만, 애인에 대한 불만, 직장에 대한 불만. 그래서 막 그렇게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경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 자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사탄이 타락한 요소 중에 하나도 불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다음 정도로 세워놓은 이 사탄의 천사장 중에 하나가 그 이사야 14장 12절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어찌 이제는 찍혀서 그 땅에 쓰러졌느냐?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 뭇별 위에 높이며 내가 북쪽 신들이 모이는 산 위에 앉을 것이고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 여기만 봐도 13절에 보면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높이고. 불만이 생겼어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낮아져야 되지? 나도 높여야지. 14절에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불만해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만이 되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사탄이 재고,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그래서 뭐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범죄를 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길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타락시키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자족하는 신앙,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과 있으며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을 알아야 돼요. 자족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근데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얘기는 평생 먹을 거 쌓아놓고 평생 입을 거 쌓아놓고 그거 만족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거는 그 기준은 뭐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예?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하루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며칠 분씩 내려주셨어요? 하루씩만 내려주신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만족하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자족해야 됩니까? 불만족해야 됩니까? 오늘 아침에 쌀떡에 쌀이 없어서 못 잡수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성밀 좀 내드려서 도와드릴 쌀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 돼서 그래 좀 성밀이라도 좀 드려서 쌀 잡수가고 손 들어보세요. 오늘 쌀떡에 쌀이 없어서 못 먹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여기 아침 안 잡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게을러서 좀 늦어서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다이어트 하려고 아니면 쌀이 없어서 안 잡고 오신 분은 없어요. 자, 오늘 오실 때 옷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빌려 입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 거 하나 드리고 여자분은 제 아내 거 하나 드리려고. 옆집에 가서 옷 빌려 입고 오신 분 없지요? 우리 박정매 원사님 얼마나 화사하고 이뻐요. 지금 봄철인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얼마나 이렇게 이쁘지. 세상에 백발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매치가 참 너무 아름답게 어울리네. 세상. 예? 거기다 알록달록 반짝반짝 빛도 나고 얼마나 아름다워. 예? 다 좋은 옷 입잖아.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그러면 조금 지나서 그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으면 불만하라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래서 전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뭐든 그리고 여기서 먹을 거 입을 것은 꼭 물질 문제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건강의 문제도 건강할 때도 자족할 줄 알지만 건강이 좀 약해질 때도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을 때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자족을 할 줄 알아요. 모든 면에서 이게 모든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건강 문제도 환경 문제도 자녀 문제도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상황이 좋을 때만 또 좋은 관계만 있을 때만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좀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요즘에 차량 문제 때문에도 어려움이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어려워 있어도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차례도 몇 대 될 때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 그래도 차례도 한 번이라도 타고 올 수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 또 지금은 못하면 나중에 좀 잘 정리되면 나중에라도 또 차 보내서 타고 오겠지 뭐 대턴 차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알고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야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풍부에 처할 줄로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신앙이라는 사실. 둘째로 우리가 경건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도 자족하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욕심 때문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여기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얼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부하려 하는. 또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돼가지고 고통에 처하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은 절대로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욕심을 가지고는 자족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은 닭 앞에 보시고 시작.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아. 이게 그래서 피곤한 거야. 왜 피곤하느냐? 왜 피곤하면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찾아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건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 글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느냐? 임금 솔로몬이 쓰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여기 1장에서 이렇게 해놓고 2장에 들어가서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눈이 보는 거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 다 가져봤다. 다 해봤다. 그거에 다 해봤다. 그러나 만족이 없다. 왜 만족이 없느냐? 욕심이. 걔 솔로몬이 욕심이 있어서 여자들을 몇 명을 가져봤어요? 솔로몬이 여자를 몇 명 가져봤어요? 3명? 예, 1000명을 가져봤어요. 만족이 있었습니까? 만족이 없었어요. 모든 보물과 보물의 모든 가지고 만족이 없었어요.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만족하지 못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여러분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만족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식으로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으로 안 되니까 손주라도 잘 되겠지. 손주라고도 만족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자족하기를 통해서 경건이 유익이 되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고, 둘째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며, 셋째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됩니다. 모든. 그래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여기 1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자, 너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예? 따라합시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라. 예, 우리 소망은 세상에 두면 안 돼요. 그 고린도서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란다는 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 바라는 것은 보이는 세상 물질이나 권력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리고 내세 하나님의 세계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신앙은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 중에 위대한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시편 39편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 참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시여 내 생의 끝과 수명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허무한지 알게 하소서. 여러분 4절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쉽게 해석하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 날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 날이. 그 개역 성경에는 나의 연함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연한이었다면 내 나이가 얼마 정도 남았어, 이거 말이에요. 내 나이가 하나님 얼마나, 삶이 얼마나 남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4절에. 그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이 깨달아요. 그 깨달은 걸 고백하는 게 5절이에요. 얼만큼 남았나? 5절 시작. 보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정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 앞에서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든든히 서 있는 사람도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으니까 자기의 남은 날이 얼만큼 남았느냐? 여기 한 뼘 정도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손바닥 넓이만큼 남았다. 여기 딱 한 뼘이에요. 손바닥 넓이만큼 남았다는 인생의 날은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조금 남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남았어요. 잠깐이면 지나간 조금 남았어. 이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 아예 없는 것처럼 너무 작게 남았어. 자, 요거 가지고 사는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6절로 7절 보세요. 시편 39분 그 다음 없어요? 창건씨 거기 있었는데 아까? 거기 있어? 7절 6절 7절 시작.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로 소란하며 그가 싸우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합니다. 7절 시작.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자, 나의 소망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께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상대원 교회의 표 증거된 거. 이거 못 외운 상대원 교회 아니에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 거기서 그 하박국 성경하면 이것을 고백할 때 하박국 선자가 당한 환경이 뭐죠? 지금 원수가 쳐들어와요. 하박국 선자가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많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엄청나게 죽어요.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북쪽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서 바벨론 갈대아 군사가 쳐들어와요. 많이 죽어요. 그리고 나라 뺏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야 돼. 뭘로 감사하겠어요? 뭘로 만족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 1800년대 말에 미국에 호라시어스 스파포드라는 경건한 신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1890년대 무디 목사가 미국에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시카고에서 살고 있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명서관도 내려 공부를 잘해가지고 일찍이 변호사가 돼갖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본래 집안도 돈이 있어서 그 시카고에, 이 시카고는 미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데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대부자예요.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남 사녀가 있었어요. 일남 사녀, 5남매인데 일남 사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시카고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시저 네로 황제 때에 불이 나가지고 로마 시가가 부자되었는데 물론 뭐 시카고 전체가 불탄 건 아니지만 한 지역이 어마어마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불이 다 탔는데 그 화재 사건으로 이 스파포드 신자의 대부분의 부동산 다 타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얼마 전에 아들도 죽었고 다 사건이 일어나. 그런데 마침 무디 목사님과 생키 목사님이 무디가 본래 대전도자고 전도부이고 그 생키 목사는 그 음악 목사죠. 그래서 항상 그 우리가 있는 부르는 찬송 중에도 생키 목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근데 생키 목사 영국에 가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가족 회의를 하죠. 우리가 한번 너무 이렇게 힘든 나날을 보는데 우리가 좀 영국을 한번 휴양차 좀 쉴 겸 휴양차 좀 영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가는다. 그래서 이제는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1800 그때는 뭐 좀 여객 비행기가 이렇게 없었을 때니까 그거 뭐 이렇게 비행기 여행 한다니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파포드 씨에게는 그 교회들도 불타가지고 무디 목사님이 남겨놓은 그 교회 사건도 그 변호를 맡아서 그것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맡아 있는 변호 일들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가족하고 같이 가지를 못하고 일단 자기 아내와 가족을 먼저 여객선을 타서 대서양 건너서 영국으로 가게 하고 자기는 그 다음에 가려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가 하나 와요. 전보를 딱 보니까 전문에 딱 보니까 아내가 보낸 내용인데 아내가 딱 보내면 간단하게 왔어요. 여보, 나만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대서양 건너서 가는데 영국 배하고 미국 배하고 충돌을 해갖고 영국 배하고 미국 배가 충돌했는데 미국 배가 그냥 몇십 분도 걸리지 않고 12분 만에 침몰해버려가지고 막 옆에 배가 와서 사람 구원한다고 몇 사람 구원했는데 한 200 몇십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스파포드 씨의 아내만 거기서 구원받고 네 딸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받고는 얼마나 스파포드 씨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얼마나 울고 불고
얼마 전에 아들이 이런 그 슬픔도 남아있는데 대화재 사건으로 재물을 다 잃어버렸는데 딸들도 자식들이 하나도 안 따져.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그 영국 배에 실려갖고 이제는 영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를 구원하려고 배를 타고 영국 가는데 한참 가더니 갑자기 선장이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잖아도 스파포드시가 그때 갑판에서 너무 아픈 마음에 그 여객선 안에 들어가서 뭐 쉴 짜면서 그냥 갑판에서 넋을 잃고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다가 갑자기 선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먼저 배가 침몰해서 많이 죽었던 곳이 여기입니다. 가지고 스파포드시가 그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바다가 파도 하나 치지 않고 얼마나 잔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스파포드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욥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 바울이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이 막 그리고는 갑자기 그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으로 이 스파포드시의 마음이 막 평화가 넘치고 평온이 그 고요함과 그 평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때 그는 갑자기 거기서 찬송시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막 그 찬송시를 써내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그 찬송시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내 영혼, 그 다음 뭐예요? 내 영혼? 괴로워? 아니면 편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바로 스파포드시뿐만 아니라 바울이, 욥이, 요셉이,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만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을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성도는 항상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 모든 사건과 환경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자족할 수 없어요. 이런 성도는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성도는 가지고 있어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같은 그리스도인 교회 나온 사람들이라도 돈 많은 사람 절대로 영적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안에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그 12장 17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생활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의와 따라서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히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유익이 되려면 만족, 자족을 배워서 늘 감사로 모든 것을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